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방송을 하면서 하나의 갈증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이 뭔가, 또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나 부모나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듯이 바삐 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그 열심히 부지런히 노동하고 일한 대가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얻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함께 하려고 생각해 보니 이제는 그들이 나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는 사실 앞에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증거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니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로타셀 레카, 레카는 너를 위하여, 헤셀 웨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쇠퇴하고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고 언젠가는 네 앞에서 사라지고 네가 영원히 손에 쥘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얻는데 모든 것을 전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근데 정작 청년 때라 중년 때라 장년과 노년을 지나도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월을 흘러보내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채워주시고 또한 그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습성이요 세상의 습성입니다. 세상은 나를 부추기고 나를 막 공중으로 막 뛰어 올려줍니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갖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기만 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것이 너를 위하라고, 너 자신을 위하라고 부추기는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질문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리고 기도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금식기도를 강요하고 천문제를 강요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묻고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인들의 자유는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친정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그 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나를 배우고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는 세상은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상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글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우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해서 답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답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장소가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답을 잘한다. 과거에는 답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성취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과 많은 차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검색하게 되면 다 답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답을 자기 손바닥 안에 갖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와서 답이 많아 답을 모르는 시대까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이 시대는 정답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을 우리는 분명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현실을 가르치는 광야로 나와서까지 하나님, 나 밥 주세요. 나 고기 주세요. 나 마늘 주세요. 나 집 주세요. 나 이런 재능 주세요. 라고 아우성치며 원망과 불만이 폭주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하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광야로 나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배우라고 우리를 광야로 잠시 불러내십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를 동쪽 문으로 향해서 광야로 내어보내서 네가 진정 누구인지 알고 깨달으라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냅니다. 너의 실존은 뱀에 물려 아말렉 군대 위에 죽어야 하는 존재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11조에서 축복을 받아 더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그리고 보란듯이 멋지게 살 거야. 이게 바로 새긴 우상이요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축복의 논리에 따라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의심하지 않아. 언제부터인가 I can do it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거기에 내야부동하여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I can do it 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하면서 난립니다. 삼박자 축복이니 하면서 또 한 번 더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 그놈의 삼박자 축복이 어떻게 됐냐 말입니다. 나의 이기심만 채워주고 응답하는 켄 엘로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생명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우선 명칭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한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까? I can do it을 주장하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주장하고 삼박자 축복을 이루자고 했던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앞에 청란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고 간증해놓고 그 큰 교회가 자신의 것이냐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시키는 것을 하나의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땅도 하늘도 세상도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만나는 아이캔두이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꿈을 충만케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먹고 죽게 하는 양식이 바로 광야의 만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이 말씀을 먹고 날마다 죽음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삶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도전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첫째 날 빛이 여러분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오색무지개가 아니고 7가지 무지개가 아니고 수만 수천 수십만 갈래 빛이 여러분을 향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다양성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춤을 추며 살아나가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양식은 보기는 좋고 먹음직하더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게함이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광야는 매일 아침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만나를 먹고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바로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땅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게 뭐야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이게 뭐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만나로 채웠습니다. 40년 동안 하루 세 끼를 먹었으니 43,800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야, 뭘까 하면서 43,800번을 먹으면서 43,800번을 죽은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무슨 I can do it,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 목적을 이루는 삶이니 자기 개발이니 이거 아니지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43,800번 먹어야 가나안으로 꼴이 나는 것입니다.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그런 질문 말고 선생님이,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이게 답이야 라고 믿고 믿음 생활에 질문을 잘하도록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외우고 배우도록 하죠.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가르쳐준 사람의 종이 되고 그 밑에 속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답이야. 이거야.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만사형통돼. 그 답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이게 뭐야가 광야의 삶입니다. 하루 3번씩 말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 하나를 위해 40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정답을 많이 알고 있으면 정작 축복받은 내가 참 나인 줄을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우상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알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에고 나입니다. 거짓 나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언제든지 숨이 끊기면 사라져버릴 거짓 나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나는 언제나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세요. 어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지 끊임없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어봅니다. 저도 손주가 둘이 있는데 아니 그놈이 1살 좀 지났는데 그냥 집에 가면은 모든 것을 만지면서 신기한 듯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데 바로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그 어린 손주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진짜 나는 언제든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질문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안 보이는 시스템과 위협을 들이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자신을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야 라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율법과 법으로 바꿔 버린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조차 나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십계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상은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나를 만나라. 자기 자신의 원래 죄악된 흙으로 지음받은 모습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온갖 변명으로 큰미화시키고 떠나가지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아버지 품을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가고 말씀을 멀리합니다. 애굽에서 벽돌 굽는 것을 기쁨으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벽돌을 구우라면 굽겠어요? 불평하고 데모하고 시위를 하고 축부령을 한다고 난리겠죠. 왜요? 애굽서 구웠던 벽돌이 진짜라면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어요? 그것이 가짜였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진짜라면 광야에서도 벽돌을 구워야지요. 여기서 벽돌은 현대로 말하면 감사임금이요, 11조요, 봉사요, 전도요, 선교요, 다양한 것들이 벽돌로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만 가지의 매뉴얼을 지켜내다가 광야로 나오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를 만나시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가 게으른 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게으른 자가 아니지요. 광야에서 주신 그 두 증거판 십계명을 보니 이것은 내가 지켜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나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아니면 종교라는 매뉴얼 속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목적을 이룬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누구를 섬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계명, 창기 2계명에서 말한 우상 숭배를 애굽에서 마음껏 하다가 광야로 불려 나온 것입니다. 그 목적은 왜 광야로 불려 나왔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려고 주님이 우리를 업고 나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에우엘 아쉘 에우엘. 내가 나야, 나는 나야, 나야 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나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뿐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참나를 내가 만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숭배하고 바쳤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이분과는 사는 게 참으로 편합니다. 대응 능력은 오직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섬기고 바치고 충성하고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하나님입니다. 이것마저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만나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여호와 이분과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낯설겠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는 방법은 그 방법이 43,800가지 너무나 대응 방법이 다양하고 변화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다양한 삶이 모여서 여호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엘로힘 힘만 알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불려나와 우리가 믿던 그 아버지는 여호와라구나 하고 여호와를 배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엘로힘인 그분을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으로 바꿔버렸지니가. 그래서 엘로힘의 본질인 원형인 여호와를 배우라고 가리키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입니다. 여호와를 배우고 만나는 과정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힘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만나는 과정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여기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천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물을 이뤘다는 것이 무엇인가? 천지와 만물, 이것은 천지인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니까 아닙니다. 만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뜻이 아니라 차밤이라는 뜻인데, 이 차밤이 뭐냐? 바로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하늘의 군대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와이크루 화셴마임 왜 하네츠 왜 콜차밤. 근데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왜 콜차밤, 모든 군대를 만들었다고 왜 콜차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군대가 동원하여 싸우는 것처럼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다. 웨콜차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자기의 실현 장소이니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하루에 3끼씩 40년 동안 43,800번씩이나 날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음식을 바꾸어 먹으면서 참 자기의 실현을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I am that I am. 착한 사람, 부자, 권력가 이런 사람 애굽에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참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숨이 멈추는 순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나는 뭐지? Who I am.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결론적으로 I am that I am이라고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 나는 뭐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43,800번씩이나 바뀌면서 변화하면서 그러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함으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돈, 권력, 자식, 외모, 수준, 스펙 이런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동안 엘로힘을 이용해 먹었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지. 그럼 광야에 나와서 네가 이용해 먹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한번 만나봐 이 말입니다. 그럼 진짜 누가 우상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진짜 엘롬의 신의 이름은 바로 나입니다. 에고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진짜 신의 이름을 만났더니 나는 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존재인가요? No, 아니죠. 나라는 이름은 누구만 쓸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I am that I am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나야 이 말입니다. 엘로힘의 엑기스가 바로 나예요 나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나와 그 참 나 여호와를 통해 나를 배우고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엘로힘을 뭘로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의 원흉이었던 그 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그 나가 빠져나가고 참나를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창조된 첫날을 만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1장 26절에 내가 홍해를 건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화된 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그걸 차방 그래서 군대도 함께 이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왜 그걸 차방에게 명령하였노라 말합니다. 거짓된 그나가 빠져나가고 참나를 만나게 되면 바로 내가 다른 곳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의 완성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